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그 2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어디서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듣던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산 지가 벌써 이때쯤 되면은 75년, 거의 80년이 다 된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그토록 오래 살았으면서도 이삭의 그 삶 속에서 문득 누가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자기 생활 속에서 구현해내는지 참 우리가 신기할 정도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최남단입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하는 대로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남단 지역이 이 그랄 지방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은 애굽으로 그냥 내려갈 뻔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 있다가, 그랄 땅에 머무르는 것은 좋은데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행하였던 일과 똑같이 아내를 매물로 여기고 상품으로 여겨서 내놓을 뻔했어요. 누이라고. 이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하여서 그날 밤에 이 이삭이 리브가와 동침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진짜 일날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 일까지도 막아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보시지 마시고 그 뭐 임금이 자다가 일어나서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노인은 잠이 없다고 창문을 뭐 한두 번 내다봤겠어요? 내다보면서 그 창가에 비춰지는 그 희미한 달빛 아래 많은 그 시야에 들어오는 많은 집들을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리브가의 그 이삭의 집을 받겠느냐 하는 것도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시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동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불 꺼진 창문 밑에 어두운 골목길의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끌어가시며, 적어도 여러분 죄짓고 범죄해서 에덴 동네에서 쫓겨난 아담도 내가 이 과실을 먹을 때는 종용 죽으리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 아브라함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이후로 900년 동안, 900년 동안 세상 말로 여러분 뭐예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계속 여러분 그 집안이 번성해 가는 것을 900년이나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아주 우리가 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어떤 그 소셜 콘텐츠가 있는 것, 그 소설적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함축된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적 우리의 시각을 카이로스적 관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노토너스하게 그냥 흘러가는 어떤 그런 시간의 연속이고 정철이 아니라 그 속에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인간을 왜 하나님만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에덴에 두셨는가 그 뜻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은 신년 축복 말씀 성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까지 우리는 또 1년에 5번 하는 이 말씀 상고 성회를 계속 또 금년에도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좁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할까요? 하고 했다가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그 너무 과유불급입니다. 2달에 한 번씩 나십시오. 그래서 뭐 그냥 횟수는 늘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저녁 7시 반서부터 목요일 날 밤까지 우리는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밀을 또 우리가 살펴낼 것입니다. 그 뜻 하나 자체가 무슨 말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행간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그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건 노래도 여러분 뭐 OTS로 엄청 흘러나오고 이것이 여러분 뭐 영화로도 또 작품으로도 원래 이것은 외국 작품이긴 하지만은 국내에서도 이미 비슷하게 뭐 유명한 배우들을 세워가지고 영화도 만들어냈어요. 성경에는 그냥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밖에 없지만은 그 행간에 무수한 아버지의 뜻을 읽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영화도 만들어지고 소설도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6장 온전히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만 쓰여진 말씀이 이 창세기 26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이제 그 이삭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야곱의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그의 쭉 이어지는데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솔직히 창세기 26장 전체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혹시 불신자라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그건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향해왔던 성경을 읽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목이 터져라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 했던 그 우리 인생의 그 처절한 목적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몇 년 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의 이 느닷없는 말씀 별로 부자를 달라워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좀 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질 수 있는 비교급 어휘의 최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딱 100배라고 해서 숫자적으로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서 100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100배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의 최상의 언어예요. 최상의 수치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나간 2000년 동안, 특히 한국교회에 지나간 100여 년 동안 이 강산을 뒤 흔들어 놓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여 복을 받은 사람은 칭송을 받고 믿음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 집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받은 모습과 형상을 갖지 못하면 그는 믿음의 의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믿었길래 몇 대에 걸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복을 못 받았을까?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일을 빙의로 해서 예수를 잘못 믿었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온갖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아냥거림의 그 조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또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뜻의 원 뜻을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로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노년이 되고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해도 전혀 걱정할 길이 없는 호구지책의 완성된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식의 설교는 우리 교회 같이 부흥을 못합니다.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게 경치를 보다가 한국은 아주 좋은 곳, 산 높고 계곡이 깊어서 맑은 청정수가 흐르는 곳은 다 절간이 있어요. 그 절간을 빼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목사님들도 뭐 가끔 뭐 수양에 가자 그렇게 되어지고 무슨 백양사, 통도사, 강화 전등사 다 이렇게 여러분 절간으로 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야 그나마 단풍을 보고, 거기 가야 그나마 웅장한 그 대웅전의 모습을 보고, 귀를 길게 늘어뜨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심의 깊은 석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어쨌든 그런 곳에나 가야 된다. 가보면 저는 목사 입장에서 제일 먼저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이 절간이 중들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중들과 이 수많은 이 관람객들이 내는 돈이 이 절을 유지하는가, 이 절은 어떻게 해서 존재가 되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불자들의 뭐 교회도 똑같은 말입니다. 뭐 교회 얘기하게 되어주면 여러분 뭐 괜히 반감이 들까봐 말씀, 교회나 절간이나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불자들의 열심과 정성 어린 헌금을 가지고 큰 대궐 같은 그런 심산주곡의 경치 좋은 곳에 큰 절이 세워집니다. 그 절이 세워진 것은 과연 성도의 그런 헌신과 불자들의 헌신과 그런 헌금 때문이었었는가? 그리고 중들이 파견되어져서 거기서 365일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게 하는 이것들이 그 절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인가? 그 만들어진 엄청난 절간이 많은 관람객들과 중들을 초청하는 바를
여러분은 저 목사님 아침부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경우가 되어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어마무시하게 지어진 이 절간 하나를 가지고 이 수많은 중들이 먹고 사는구나. 이 엄청난 절간 하나를 보기 위하여 피 같은 돈을 가지고 관람객들은 꾸역꾸역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와서도 빌고 시주를 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농사 지은 거 100배의 수확을 받아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괜히 젊어서 쓸데없이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시라도 연병이 돌아서 아파가지고 몸조리하고 자리에 놓고 이런 일 없게 하시고 비나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이 아니더라도 불경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어쨌든 주입시다 하기도 그죠? 모든 복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왔다 이 세상이니까 그냥 돈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이게 폭을 넓혀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면은 그 사람 복 받았다고 되는 것입니다.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터지게 여러분 왜 오늘도 이렇게 싸움들 하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뭐 돈이 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잡아도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이게 백성을 편안하게 배불리 먹이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나간다는 이런 의지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권력을 잡아야 쓰레기 같은 땅을 헐값으로 아니 뺏어서라도 공짜로 얻어가지고 그 땅값을 불려가지고 몇천 배, 몇만 배의 땅값을 올려놓은 다음에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웅장한 기와집을 짓고 수많은 종들을 부려가면서 그 집 문전에는 굽세되면서 어떻게 했으니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어떤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 절절매는 사람들을 지그시 자비로운 눈초리로 보면서 됐다! 김서방 이거 가지고 먹어서 오늘 고기라도 한 칸 끊어가지고 새끼들하고 먹어 살아라 하고 마당에다 집어 던져주면 그는 또 자비로우신 분 인자가 풍성하신 분 참 저렇게 인생은 저렇게 선하게 살으셔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에헤 하면서 또 좋아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내 것을 만들면 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 십계명에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불경의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건 도둑놈이다. 이건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 내 것을 훔쳐가게 되어지면 우린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망할 놈, 하필이면 내 것을 훔치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절간에서 불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내 것을 누가 훔쳐가면 그 나쁜 놈입니다. 천하의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의 것을 훔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도 아니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은 다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아 이놈아, 그렇게 눈을 찌푸리지 마라.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이놈아. 응? 우리는 거기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짱발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어서 길에 여러분 그 쇼윈도에 거기에 진열되어져 있는 빵 한 조각을 그걸 훔쳐먹은 짱발짱은 그 나름대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아니 대장도 뭐 띄워먹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도 잘 사는 놈들이 있는데 뭐 빵 한 조각 먹으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이유를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를 뒤쫓아 다니면서 평생의 짱발짱을 오가면은 그 형사과장 정보부의 그 과장님은 진짜 아주 악한 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빵 하나 훔친 놈입니다. 그를 잡아내라. 그런데 짱발짱의 후편인데 그건 제가 쓴 겁니다만 오늘 처음 발표가 되어지는 건데 짱발짱이 어느 날 이 빵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거지가 그걸 또 와서 막 우죽단 힘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빵 내놔 이놈아. 그러고서 이제 막 협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안 돼,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맞고 내놓을래? 그냥 내놓을래? 하면서 뺏어가면 돼. 그 빵을 내놓은 짱발짱은 그냥 땅을 치면서 이게 나쁜 놈, 죽일 놈, 천하의 괘씸한 놈, 내 걸 훔쳐가다니 하고 여러분 또 뭐예요? 그냥 그걸 총재, 그가 여러분 무슨 이 십계명을 뭐 그가 범했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종교의 가장 베이직 프린시플, 아주 가장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구하고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양은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의 활동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왔습니까? 왜 와서 엎드려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 주세요,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복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 주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절간에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간은 그래도 여러분 노골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데 이 아주 아이러니하고 묘한 것은 교회는 그것을 노골화하지 않는, 그걸 익스포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하이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언제나 말은 뭐예요? 진실과 공평과 사랑과 나눔과 배품을 얘기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추어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움켜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똥똥거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슨 짓을 해서도 저 목석 같은 하나님을 건드려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교회 안에서 복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철회하세요. 금식하세요. 11조 하세요. 있는 걸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만큼 꾹꾹 눌러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좀
온 성전이 떠나가도록 지붕이 그때 한번 들썩대는 것입니다. 철근으로다가 콘크리트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벼락을 맞아도 움직이지 않는 천장이 그 성도들의 아멘 소리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때문에 목사도 먹고 살고 중들도 먹고 살고 저 경상도에 집회를 가게 되었지만 경상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양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집회를 했었는데 양산에 유명한 것이 양산의 그 기도원 그 교회는 쬐끔한데 양산에 그 유명한 통도사가 있습니다. 불교의 뭐 3대절, 5대절 할 때 들어가는 것이 뭐 합천의 일이잖아. 저 양산 통도사만 뭐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큰 중들은 저렇게 짹짹거리는 새소리와 더불어서 연불이 나오면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그냥 온통 그 안에 있는 중들이 쏟아져 나와서 양산 시내 술집과 캬바레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먹고 사는 방법이 있구나. 어쨌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에 속아 넘어가서 유명했던 분들이 여러분 작년 2022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그 귀신 쫓는 분, 그렇게 훌륭한 그 능력의 주분, 속절없이 2022년은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2023년서부터는 내가 죽을 자입니다. 이제 작년에 몇 년 전에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여러분? 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떵떵거리든 100배의 복을 받았든 다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이 과실을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에 없는 인생도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는 것을 보기나 했습니까? 뭐 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우리도 그냥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적에 메어다가 그냥 가다가 여러분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너는 죽으리라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7일 만에 깨어났다고 어떤 구라를 쳤던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다 여러분 만천하에 그것이 얼마나 큰 구라였는가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도 죽을 판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은 여자를 살려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죽어가고 있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놈아. 너는 죽을 거야.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히브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사형 선고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너 죽을 놈이야. 근데 여러분 죽은 놈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척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 치십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면은 절대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그 시주 받아가지고 큰 절을 졌어도요, 시마다 때마다 와서 그 비는 사람들이 시주 돈을 안 내놓으면 그 큰 절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연구하는 중들은 밤에 양산에 나가서 나들이 할 돈도 어디서 납니다. 먹고 사는 호구 어디서 해요? 중들도 여러분 중들이 되기 전에 다 또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처자식에 있는 중들은요 계속 또 그 승려 봉급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붙여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조계종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닙니까? 아니 조계종의 종종이 된다는 사람이 매달 생활비를 온라인으로 처자식들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이 나오려면 절가도 계속해서 애 낳지 못하는 여자 다 몰라.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불화하고 부부간에 불화하고 와라 이마. 시집도 가지고 와라 이마. 오면 다 잘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깨어져서 화목이 되어지고 그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고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기업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떵떵거리며 사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배웠어요. 우리한테 있던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 서양에서 이 들어올 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교회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몇 억 가지고 놀라는 사람이 오히려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놀래려면 이게 한 3천억 들었다고. 3천억이 우리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우리는 3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절절 맺는 사람들이니까 3천억을 들여서 교회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100배 어쨌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열심히 빌어라. 이를 반드시 빌어라. 잠을 자지 말고 빌고 먹을 것을 금하면서 빌어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라고 가리키는 교회와, 그러니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늙고 꼬부라지고 이 늙은 것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늙었든지 네가 젊어서 뭐 새벽에 불암산을 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든지 넌 죽을 놈이야 이놈아. 넌 죽으리라. 근데 그 사형 선고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빌고 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요? 이삭으로부터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의 100배를 주어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졌다 하게 되어주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끝을 내든지, 그죠? 창세기가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대로의 그런 어떤 인식과 그런 사고의 어떤 그 범위를 가지고 성경이 이루었다면 창세기 성경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산전수전 고생하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데 여러분 그 뭐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이렇게 두껍게 써놨는지 읽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랑해. 성경 몇 번 읽었냐. 왜?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운데 어떤 놈은 이 성경을 갖다 100번을 읽었다고 하는 거야. 그건 귀신이에요. 100번을 어떻게 읽어요? 근데 100번을 읽은 놈도 여전히 생각하기를 뭐예요?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 여기서 딱 생각과 사고가 멈춰버리면 나머지 성경은 100번을 읽었든지 한 번도 안 읽었든지. 그래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목사님 설교만 들었지 우리 성경 한 번을 읽을 기회가 있습니까?
읽으면 기적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토시 하나 빼놓지 못하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은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받 하나님 앞에 복을 받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면 여러분 뭐 성경을 뭐로 읽습니까? 이거 뭐 창세기 26장. 성경이 여러분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반드시 죽어야 할 몸이라고 하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떤 분할에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야? 나는 매일 들고 매일 팔다리를 후들거리며 떨다가 마침내는 나가 자빠진다는 것이겠죠.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존재가 없어지면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꼬이꼬이 울었던 자식들도요 3일만 울면 끝나는 겁니다. 일주일 우는 놈이 없는 것입니다. 울어도 이상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시던 우리 아버지 67에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한 살을 지금 더 살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은 청춘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 청춘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묻고 우리는 여러분 소고기 국밥을 먹었다니까요. 가가지고 그 팔남매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또 거기 올라온 사람들은 한 그릇이라도 더 먹으려고 더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도 나이 60이 될 때까지는 누가 죽는다, 늙는다, 무슨 뭐 인생 얘기하면 다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깨달을 날이 올 때 깨달아 두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좀 오늘 시간에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이상 얘기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거부가 됐으면 이제는 좀 잘 사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음부터 나오는 또 얘기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지만 그 우물을 뺏깁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그랄 땅의 그 본토인들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가나안의 그 팔레스틴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진짜 찾아낼 때는 언제냐? 요것이 한 몇 절 넘어간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랄 백성들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와서 마지막 7번째 그 우물을 빼앗고 그가 우물 곁에 무릎을 꿇고 이삭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야 당신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시애틀의 어떤 밤야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지도 않는 원수에게서 우리의 복의 실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시겠지만 이 복이 이 세상의 복과 같은 것은 초월한 그것도 물론 성경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삭이 이삭을 거지를 만들어 놓고 부자가 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복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러나 그 복의 실체는 이때가 아닌 것은 계속해서 시달리는 삶, 고난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으로서 나그네의 삶으로서 나그네는 여러분 밥 한 술 뜨뜻하게 얻어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고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과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환난과 그 고통이 멈추는 순간이 누굽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놈이 찾아와서, 그 원수가 찾아와서, 당신 내가 보니 이제야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